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과부는 사탄에게 구실을 주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의 상황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쟁을 침략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했을 경우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이혼을 쉽게 하는 바람에 과부 아닌 과부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부란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이혼이라는 것 없이 혼자 되는,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과부로 지금 명시를 했죠. 어쩌면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도 되고 또 실제적인 얘기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전후서는 교회에 관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가 좀 다분히 많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첨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그렇었다 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염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 과부는 한 남자 여인 되었던 자로서 60세 이상.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과부에 관한 얘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늙은이에게 또 젊은이에게 또 과부에게 등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과부는 한 남자 여인 되었던 자로서 60세 삶보다 적지 않아야 등록해 주라. 당연히 한 남자의 여인 되었던 자가 맞죠.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본다면은 다섯째 날까지의 첫 아담의 여인 되었던 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60세 삶보다 적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섯째 날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8절. 유사한 사람도 좋은 땅을 접해 떨어졌고 실제로 그가 100삶을, 그도 60삶을, 그도 30삶을 결실로 주더라. 그때 100이란 단어는 메오트, 그 전체에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것은 쉐심이라고 해서 기쁨의 삶, 또는 기쁨의 사역, 표백의 사역,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기쁨과 표백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세가 되었다는 것은 표백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60세 되면 머리가 하얘지죠. 뭐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해가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이제 60 환갑이라고 그래가지고 60이 요즘 뭐 지금 뭐 고위까지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60 넘기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60 환갑을 기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60이 됐다는 것은 표백되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부터 우리가 내려온 그 풍습이 이제 그 관습이 60. 요즘 뭐 7순, 8순, 고이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고이가 70인가요? 어쨌든 간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관습적인 개념이 지금 성경에도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10절. 좋은 행위 삶 안에서 증언받았거나 자식 양육하였거나 손대접하였거나 성도 삶의 발을 씻겼거나 억압받는 자에게 도와주었거나 모든 선한 행위와 그가 직접 동행하였다. 사실 과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영적인 그 믿음적인 내용들이 다분히 가미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행위 삶 안에서 증언받았다. 평이 좋다는 얘기예요. 주변 평가가 좋다. 그 다음에 자식을 양육하였거나, 자식을 양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양편 부모가 있는 쪽이 훨씬 더 자녀를 양육을 잘하죠. 또 손대접하였거나, 이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이제 어른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재워줄 수도 있겠죠. 성도 삶에 발을 씻거나, 이거 믿는 자란 얘기예요. 억압받는 자에게 도와주었거나, 그럴 수 있죠. 가난한 자가 더 도와주는 예가 많거든요. 또한 선한 행위와 그가 직접 동행했다. 좋은 행위라는 언급도 있고 선한 행위라는 언급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삶의 행위라고 말한다 하면, 선한 행위는 믿음적인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좋다는 단어는 칼로스, 선한 단어는 아가토스, 이렇게 표현하죠. 헬라어로. 먼저 마태복음 26장 10절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저 사람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여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느냐.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이루고자 좋은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굳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장사를 예비했다. 장례를 예비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기는 얘기를 지금 그 여인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네 삶에게 증언받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남자 삶을 살피라. 내 삶이 저 여구에 접하여 임명할 것이다. 증언받은, 내 삶에서 증언받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남자. 7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주변의 모든 평을 종합해서 평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요새도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는 투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평을 그 주변의 평을 평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는 맨날 이렇게 출마를 하지만 장로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삶을 바꿔야 돼요. 계시록 12장 14절. 그리고 그녀의 장소에 이르려고 정야에 이르고자 날아가려고 큰 독수리의 2 날개가 여인에게 주어졌다. 거기서 그녀는 뱀의 얼굴로부터 때와 때 삶과 때의 반을 양육받는다. 네.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트레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했다는 단어가 이제 테크논 트로페오라고 했는데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서 테크논이라는 자식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트레포 양육하다는 단어가 이제 여기 수동태로 쓰여진 데가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있더라. 그래서 때와 때 삶과 때의 반을 양육받는다. 트레포. 예. 거기 그래서 트레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대접하였거나 성도 삶에 발을 씻겼거나. 손대접한다는 단어는 이제 크세노스가 낯설다 또는 외국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뭐 이런 개념이죠. 그 나그네를 데코마이 한다, 맞이한다. 그래서 손대접했다. 그렇게 이제 손대접 그거는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고, 그 나그네도 손님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그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 이어서 대야에 이르고자 물삶을 담아 제자의 발삶을 씻기시고 둘러매고 있는 것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족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뭘 이걸 의례화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발삶을 씻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정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뺐다, 손을 뺐다, 발을 뺐다. 그러니까 손을 뺐다, 절반, 발까지 뺐다, 전부 다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가담을 했다가 나는 손 털고 나왔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손을 털고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럴 때를 이제 얘기를 손 털고 나왔다. 어디에 뭐 내가 뭐 주식 투자했다가 그 얼마 손해 보고 손 털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일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모에 어떤 가담을 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담을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발을 뺐다. 그래서 그거하고 정리를 했다. 완전히 발을 뺐다는 얘기는 정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발을 뺐다는 의미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나쁜 어떤 일에서 발을 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하나의 뭐 세족식을 해주는 것으로서 좀 봉사자의 어떤 그 표본이다. 어떤 그래서 맨날 이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앉아서 발 씻고 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해진 거예요. 다음에 억압받는 자에게 도와주었거나 모든 선한 행위와 그가 직접 동행하였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그렇거든 네 삶을 억압하는 삶에게는 재앙으로 보복할 하나님 곁에 의로운 것과 억압받는 내 삶에게는 그의 능력의 사자삼과 함께 하늘로부터 주 예수의 계시 안에서 내 삶과 내 삶과 결합하여 자유를 준다 이런 얘기죠.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억압도 있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핍박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억압이라는 개념이 이 뜰리포라는 이 개념이 좁은 문을 찾아가는 것도 그때도 억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찾고자 할 때 옆에서 뭔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해방을 놓고 할 때 못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늘 떨어뜨렸다. 바늘 찾고자 하는데 옆에서 자꾸 해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신경이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그 조그만 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좀 이렇게 찾는 신용이라고 해주면 찾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그 계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 위에 누군가 이렇게 옷을 벗어서 걸쳐놓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하고 있느냐 싶더니 가까이 가 보니까 뭘 찾고 있더라고요. 찾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찾아서 내려와서 뭐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어폰이 떨어졌다네요, 한쪽이.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는 이제 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풀밭에 그게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제 찾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장반에 왼쪽에 이렇게 찾고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계단 밖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땅에 산에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참 있더니 아유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도와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솔 나는 보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집중해서.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억압받는 자에게 도와주었거나 뜰리보 억압받다는 단어 도와주다 에파르케오 도와주다는 얘기가 오늘 뭐 두 차례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선한 아가토스 행위와 그가 직접 동행하였다. 에파콜루테오 합성어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읽었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봅니다. 그리고 어떤 관원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내 생명을 상속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하나도 선한 이가 없다.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적 행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왜냐하면 이것에 이루고자 네 삶이 초청받았으니 그리스도스도 네 삶이 초월하여 고난받는 것은 네 삶에게 본을 남겨주어 그의 발자취와 직접 동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직접 동행한다. 에피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콜루테오가 동행하다예요. 근데 에피가 앞에 접두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동행한다. 더 가까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손잡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동행이다. 손잡고. 동행할 수도 이제 어떤 무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같이 되는 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접 동행한다는 얘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옆에 보조를 같이 하고. 그래서 손잡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이런 그 과부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한 내용들, 2절에 언급한 내용들이 여기 다 100% 해당될 수는 없죠. 그 중에 하나 또는 둘, 정도, 평이 좋다면 그는 충분히 과부로서의 등록할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3절 더 젊은 과부 삶을 거절하라.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 더 젊은 과부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젊은 과부가 있을 수 있고 나이 든 과부도 있을 수 있는데 젊은 과부는 등록해 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11절 그러나 더 젊은 과부 삶을 거절하라. 왜냐하면 저 삶이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방탕하게 되어 혼인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부를 진짜 과부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부였겠죠. 그러나 영적인 지금 의미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믿는 자로서 교회의 과부로 등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첫 아담과 결별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를 과부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그를 과부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방탕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방탕하게 되어 혼인을 원한다.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 젊은 네오테라스 과부. 그러니까 네오스가 젊은 생 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과부 그러면 생과부 이렇게 생과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테라스가 붙었으니까 남자면 테라스가 붙고 여성이면 테라스가 붙는 거예요. 더 젊은 과부 삶을 복수이기 때문에 삶을 거절하라. 파라 이테오마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탐문 삶을 거절하라. 저런 삶이 다툼을 낳는 줄 알아라. 거절하라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탐문 삶을 거절하라. 더 젊은 과부 삶도 거절하라. 왜냐하면 저 삶이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방탕하게 되어 혼인, 이걸 이제 감메오라는 단어가 혼인하다예요. 그래서 시집가다 장가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자와 남자에 따라서 구분해서 썼는데 혼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방탕하게 돼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카타 스트레
니아소신 투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소위격으로 방탕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단어가 이제 카타 스트레니아오, 그러니까 사치하다라는 스트레니아오의 앞에 카타하고 접두됐어요. 그래서 사치하여 이렇게 내려오는, 무너지는 그런, 사치하여 그 삶이 무너지는 그런 입장. 그래서 방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8장 9절. 그리고 그녀와 결합하여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살미 그녀의 화재의 연기를 본다면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예, 망한 거죠, 방탕. 그래서 머리 풀고 이렇게 좀 흐트러진 그런 단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거든 혼인하라. 불태움보다 혼인함이 낫다. 이 단어가 이제 감메오예요. 그렇죠. 예, 열정, 불태우는 이런 불붙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혼자 있다는 건 참 불행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네 번째 12절. 저 삶이 첫 믿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판결을 가진다. 저 삶이 첫 믿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판결을 가진다. 믿음마저 저버린다는 얘기죠. 믿음마저 저버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첫 믿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떼테오. 첫 믿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첫 믿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아까 방탕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젊은 과부는 그러니까 늙은 과부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이미 이렇게 푹 빠져 있다는 의미고 젊은 과부는 이제 입문했다는 얘기죠. 입문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입문했다. 그래서 쉽게 거기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이루고자 거룩한 그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렇게 지금 무시한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갔다는 얘기는 첫 믿음을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네 삶에게 이루고자 네 삶에 아무것도 사고하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네 삶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라도 판결을 짊어질 것이다. 이게 판결이라는 단어. 예,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크리마 중성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판결하다. 그 다음에 크리시스는 심판. 그 다음에 크리마는 판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크리마는 중성입니다. 다섯 번째 13절. 동시에 저 삶이 게으름도 배워서 집집을 돌아다니며 복수로 썼습니다. 게으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다쟁이 삶과 참견쟁이 삶, 마땅치 않은 삶을 전한다. 이게 더 젊은 과부의 형태예요. 하나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누군가 이제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것은 좀 등한시하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다쟁이, 참견쟁이 그런 마땅치 않는 삶을 전하고 다닌다. 그렇게 지금 봤어요. 동시에 저 삶이 게으름, 아르고스도 배워서 집집을 돌아다니며 페리 에르코마이, 페리파테오라는 데는 우리가 활보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여기 페리 에르코마이는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오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게 이게 게으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왜냐하면 에르곤 앞에 부정사가 붙어서 아르고스가 됐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아르고스가 됐어요. 그게 이제 행함이 없는 또는 게으름. 참 재밌죠. 행함이 없다는 게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고 게으름이라는 데는 안에 형용사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주술사 삶이라 불리며 돌아다니는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나쁜 영을 가진 삶을 접촉하여 손을 얹고 주 예수스의 이름을 말한다. 내 삶은 파울로스의 선포하는 예수스로 내 삶을 서약한다. 그러니까 주술사라 불리우는 삶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영을 가진 삶을 접촉해서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내 삶은 파울로스가 선포하는 예수스를 네 삶에 서약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주술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말씀을 전하며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파울로스가 전하는 예수를 선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해봤더니 진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실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을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지금 오순절파라고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받았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떠들어대고 호도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19장 18절 상황을 보면 이렇게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그게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염려하여 써놓은 거예요, 지금. 오순절파들이, 우리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니까, 신유 연사를 행하니까, 하니까, 예언 연사를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오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다들 변질돼 버렸어요, 믿음이. 그게 지금 19장 18절에 비관한 예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저쪽에 레바논 쪽에 그쪽에 갔을 때, 마술쟁이가 너 성령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0절 봅니다. 왜냐하면 불복종하는 빈말쟁이, 가슴을 속이는 삶이니 특히 할례에서 난 삶이 많도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참견쟁이를 얘기하나요? 참견쟁이. 페리 에르고스. 페리 에르고스. 이 페리 에르고스는 마타이오스, 빈, 헛것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런 이제 거기에다 로고스가 합성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 빈말쟁이. 그러니까 참견쟁이나 빈말쟁이나 비슷하다는 얘기. 참견쟁이도 이게 한 번 딱 쓰였어요. 그래서 빈말쟁이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빈말이나 참견쟁이나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빈말 거짓말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빈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참견쟁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나 그냥 끼어들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참견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루두루 이렇게 말한다 해서 참견쟁이. 디모데전서 5장 14절로 16절 세 번째, 대적하는 사탄에게 구실을 주지 말라. 오늘 이제 본문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적하는 사탄에게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제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또는 사탄인 대적자에게 구실을 준다. 뭐 할 수 있는. 사탄이 뭐예요? 고소하는 자죠. 고소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거다. 여섯 번째 14절. 그런즉 더 젊은 이 삶을 혼인시켜 자식 낳고 가장 노릇하며 대적하는 자에게 욕설 때문에 아무런 구실도 주지 않기로 나는 결의한다. 나는 결의한다, 목적한다, 또는 작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더 젊은 이 삶을 혼인시켜 자식 낳고 테크논 더하기 기노마이에요. 자식이 생기도록 이렇게 자식 낳고 가장 노릇하며 오이코스에다가 데스포테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집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가장 노릇하며 그러니까 집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소유자인 데스포테스의 합성어예요. 가장 노릇한다는 단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노릇한 단어가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는 상전을 가진 삶은 상전을 형제라 없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섬기라. 이런 선행으로 후원하는 삶이 믿는 삶과 사랑스러운 삶인 것을 너는 가르치고 위로하라. 거기에서 상전이라는 단어가 소유자 데스포테스예요. 이게 집에서 가정 노릇하는 얘기, 집에 상전 노릇하는 얘기죠. 집의 주인이 상전이죠. 자, 본문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에게 욕설 때문에 아무런 구실도 주지 않기로 나는 결의한다. 욕설 때문에, 욕 때문에, 그러니까 욕먹는다는 얘기죠. 대적하는 자에게 욕먹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욕먹을 짓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절에 게으름도 배워서 집집 삶을 돌아다니며 게으름뿐만 아니라 수다쟁이, 참견쟁이, 마땅치 않는 삶을 전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욕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을 먹는 로이도리아 때문에 대적하는 자에게 안티케이마이 때문에 대적하는 자에게 욕설 때문에 구실을 줘서는 안 된다. 구실. 아포르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왜냐하면 육체는 영에서 역행하여 탐하나 영은 육체에서 역행하여 탐한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내 삶이 원하는 삶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삶이 서로에게 대적한다. 영과 육은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축복해서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영육간에 우리가 잘 되게 하소서 뭐 이렇게 뭐 영육간에 잘 됐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육간에 잘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이면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육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됐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그건 엉터리 교리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교리이기 때문에 남에게 전가해 버렸어요. 2000년 전 예수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 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도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받는 영도 뭐 영인지 육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인지 육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육간에 축복하소서 영육간에 행복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체득이 됐다면 육과 영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육간에가 이게 말이라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체득이 됐다면 이 육체는 그 영적인 것을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영육 간에 그게 행복이 돼? 어떻게 축복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에게 전가해 본 자들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 대신에 악을 욕 대신에 욕을 떼어주지 말고, 여기 욕이란 단어가 욕설이란 단어예요. 로이 도리아. 욕 대신에 욕을 떼어주지 말고 이에 반하여 축복하라. 이것에 이루고자 네 삶이 초청받은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복을 상속받고자 함이라. 바로 욕 대신에 욕을, 그 다음에 악 대신에 악을 갚았다면, 이는 복을 상속받고자 함이라. 그런데 바로 복을 상속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축복하라 그랬어, 축복. 디모데전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구실을 취하여, 이거를 이제 그 로마 7장에서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를 취하여 내 안에서 모든 욕망을 열중했다 했으니,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음이다. 가 아니라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구실을 취하여요. 만약에 기회를 취하였다라면은 카이로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써야 되는데 구실이 한다는 얘기예요. 구실이 한다는. 그러니까 아포르메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 유대인 삶이 무엇을 인하여 저에게 고소하는지 원인을 알려는 목적으로 저를 데리고 공회에 이르고자 내려갔는데, 여기 결의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알려는 목적으로, 원인을 알려는 속셈으로, 원인을 알려는 결심으로 이러다니요. 그게 결의한다. 원인을 알려는 어떤 그런 결의를 다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불로마이. 그 명사는 불레마가 되는데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좀 어려운 단어예요. 7번째. 왜냐하면 어떤 자는 이미 사탄의 뒤로 회피되었다. 트레포가 돌다는 단어인데, 돌아 나오는, 돌아서 나와서 돌았어요. 뒤로, 뱅뱅 뒤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뒤로 숨었다는 얘기예요. 숨바꼭질 하듯이. 회피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이니 건전한 교리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욕망을 좇아 스스로 듣는 것을 간지럽히는 스승을 모실 것이요, 진리로부터 듣는 것을 되돌릴 것이고 신화에 접하여 회피할 것이다. 회피하는 거예요. 사탄의 뒤로 회피했다. 누가? 더 젊은 과부가. 그러니까 더 젊은 과부가 먹는 욕 때문에 대적하는 자에게 구실을 줘서 그는 벌써 그냥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런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결혼을 시켜라.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켜라. 8번째. 어떤 믿는 자나 믿는 여인이 과부 삶을 가지거든 그녀 삶에게 그가 도와주라. 그리고 그 교회는 진짜 과부 삶에게 도와주려고 짐지게 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 과부들을 모아서 과부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과부들을 도와준다네. 그러면은 그렇게 소문이 나면 과부들만 잔뜩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암암리에 그 구역원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또는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로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그런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이 이제 악용이 되면 교회 재정 자체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예배당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할 때 주일날마다 이렇게 거지들이 돌아다녀요. 거지도 아닌 거지들이 돈을 얻으러 다녀요.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에 돈 준다다 그러고 와서 떼쓰고 말이에요. 안 주면 어거지 쓰고. 그래서 주면 그때부터 막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이제 라면을 줬더니 사람들은 막 여럿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지게 돼서는 안 된다. 짐을 지우지 말라. 교회가 뭐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 나도록 하지 말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암암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내 안에 누군가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서 깨끗하고 불경건하지 않는 경건은 이것이니 고아와 가부 삶을 저 삶의 재앙 중에서 찾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건에서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젊은 가부들은 이렇게 수다쟁이 참견쟁이들한테 그런 것을 교회가 도와주네. 그래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막 소문내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막 그런 사람들은 드글드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과부로서 등록하고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적당해야 돼.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짐지지는 말라. 그래서 그걸 정례화시키는 그런 거나 아니면 젊은 가부들에게 수다쟁이 참견쟁이들한테 그런 걸 도움을 줘서 세상에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짐지게 하지 말라. 바래요. 짐지다, 바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왜냐하면 형제 삶이여 아시아 안에서 네 삶에게 발생한 삶이 네 삶의 재앙이 초월하여 네 삶인 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 삶이 탁월함을 조차 살기를 절망한 만큼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게 이제 탄압을 받고 환난을 겪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내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렸다. 절망할 만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당했던 그런 환난을 얘기를 하는데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이게 짐지워서 눌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힘이 없다. 정말 쓰러질 지경이었다. 내가 가진 그런 능력을 초월하여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짐지었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그때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맨날 봉사일에 식당 봉사 이런 거에 그냥 내돌리니까 불평이 많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 공부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맨날 식당 봉사를 하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7 집사 삶을 뽑아서 그들로부터 봉사하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진짜 과부는 한 남자의 여인 되었던 자로서 60세의 삶보다 적지 않아야 등록해주고 더 젊은 과부는 거절하되 그리스도에게서 방탕하여 혼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혼인시켜 자식 삶을 낳고 가정을 일구어 사탄인 대적자에게 구실을 주지 않도록 하라.
믿는 여인이 과부이거든 도와주되 교회가 짐이 되지는 말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현실과 영적인 부분을 넘나들며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